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이 로마법과 로마 풍습과 어긋난다고 고소당하여 감옥에 투옥되었고 이후 상관들이 가만히 놔주어라. 이에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결국 상관들이 바울에게 직접 와서 사과하고 빌립보 도시를 떠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교를 떠나 바울을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 되었으며 또다시 바울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의 건달, 깡패 등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 일행이 유숙하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못 찾고 이미 사도행전 17장 10절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도피시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결국 야손과 성도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고발인저 천하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는데 야손이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그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세 가지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했다.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각기 겹치고 있기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징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어찌되었든 야손 일행은 투옥 대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 있습니다. 다들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보석금 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고 권력자도 재벌도 투옥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붙잡히기 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마게도냐의 3대 도시인 빌립보,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어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 오세아누스와 바다의 요정 테티스의 딸 베레아가 만든 도시라 합니다. 전미사인 레아는 어떤 것이 풍부하다는 의미인데 이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은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적지 아니하나. 11절. 너그러웠어. 유게네스 테로이 모아 너벌 더 고귀한 물이 풍부하듯 품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 비해 회당에 모인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반감 없이 듣고 열심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마음을 열고 온전한 열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미션 앤 복음지 네트워크 회장인 나이지리아 출신 목사님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칼럼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일부 아프리카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펴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야기, 우화, 약속들이 성경적 뒷받침 없이 전달되고 있으며 예언이라면서 점술 행위가 강단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문화의 관행이 만연해지면서 이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인기를 끌게 되자 복음을 왜곡해버리고 도리어 진정한 성경적 설교는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회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에 매도당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본인도 성경을 찾아보았기에 이전 서성들이 가르쳐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인들이 전적으로 타인, 특히 권위를 가졌다 하는 이에게 무조건 의존하지 말고 베레아 기독교인들의 지혜를 얻어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만으로 맹목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근거를 확인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단순히 유명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성경을 직접 읽고 확인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의 순간에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적대적 유대인들의 대항은 형언하기 어렵도록 끈질기게 선교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73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베르미우스 상기석이 자리 잡고 있는 베레아까지 바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무장하여 달려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그 적이는 남달랐습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 그들의 분노는 전통 유대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으나 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미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시련이요 박해였습니다. 그 유사 사태가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경험을 했던 바라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던 것처럼 베레아에서도 성도들이 나서서 무려 520km 떨어진 아덴까지 육로가 아닌 그 바닷길로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릴 때마다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방해를 받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서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목회자가 떠났는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부재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어떤 한 사람, 어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베레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세 도시는 정답!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입니다. 바울 서신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있는데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우호적이었던 베레아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지만 3차인 근본에 재방문해 보니 아무 문제없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각 지역 교회의 헌금 전달자로 베레아 교회를 대표하여 소바드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레아 교회의 정착과 성숙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앞서 바울이 떠나서도
베레아 교회가 살아남았고 그 교회에서 동력자가 자라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갑니다. 오늘날 베레아는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로 도시는 작아도 시내에 7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 도시들 중 교회가 가장 많기에 베레아는 작은 예루살렘 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매일 저녁 성경을 읽으며 그중 가장 즐겨 읽던 구절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대학 진학과 사회생활 바쁜 일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 그 사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든지 직장에서 자신이 기획한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상사와 동료에게 질책을 받고 인간관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부모님과 함께 읽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확신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다시 갖고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도 말씀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세대까지 신앙을 이어가며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어가는 기둥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 복음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풍랑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